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네, 같이 부를 기세인데요.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나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는데요. 아마도 가장 소중한 것은 우리의 생명입니다. 왜냐하면 생명을 위해서라면 다른 그 무엇도 우리는 다 쓸 수도 있고 포기할 수도 있어요. 생명이 없이는 모든 것이 다 아무 가치가 없기 때문이죠. 우리 생명과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생명은 어디서 왔을까요? 사도 바울은 그 옛날 그리스 아테네에 있는 지금도 그 신전 앞쪽에 아레오바고라는 언덕이 있어요. 그 언덕에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자, 생명이 어디서 왔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이곳에 계신 분들 가운데 내 스스로 생명을 만들어서 태어난 분 계신가요? 아니면 돈 주고 생명을 사서 태어나신 분 있나요?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죠. 그러니 우리 존재 자체가, 나라고 하는 존재 자체가 하나님이 주신 너무도 귀한 최고의 선물인 거예요. 너무도 귀한 거예요. 우리 존재 자체가 이렇게 소중한 거죠. 다윗은 자신을 생각하다가 그렇구나, 하나님이 나를 어쩌면 이렇게 만드셨지 하면서 하나님의 그 오묘하심, 하나님의 그 신비로움을 시편에서 노래하고 찬양하기도 했습니다. 자, 우리에게는 육체의 생명이 있는가 하면 영의 생명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육체와 영의 생명을 주셨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영의 생명이 상처를 입었습니다. 영의 생명이 죽게 된 거죠. 성경은 아담과 하와 이야기를 통해서 어떻게 영이 죽게 되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아담과 하와가 생명의 창조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너희가 정령 죽을 것이다 라고 경고하신 그대로 그들의 영의 생명이 치명상을 입었어요. 이 불순종을 죄라고 말합니다. 아담과 하와는 죄를 지은 후에 몸은 멀쩡했어요. 하지만 그들의 영이 죄로 인해 치명상을 입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등지게 됐어요.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시죠. 그런데 그 근원이신 하나님과 등을 지니 그의 영의 생명이 상처를 입은 겁니다. 하나님과 맺었던 생명의 관계가 끊어졌고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었습니다. 죄의 결과는 하나님과의 단절인 영원한 죽음이었습니다. 사람에게 생명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은 사람이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단절되고 죽음에 이르게 된 것을 너무도 가슴 아파하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 가운데 지으셨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가운데 살 수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 사랑의 친밀함을 원하셨는데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과 어긋나고 관계가 깨어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그냥 두지 않으셨어요.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고 죽음에 이르는 죄를 치유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는 홀로 생긴 아들, 쉬운 말로는 외아들인데 외아들보다는 좀 더 깊은 의미가 있어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예수 그리스도를 독생자를 보내셔서 죄로 인해 죽게 된 영혼을 살려주시려고 하신 하나님이셔요. 이렇게 하나님이 아들을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 그의 영이 살아나서 영혼이 그 영이 회복이 되어 새 생명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죄로 깨지고 멀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 위함이었죠. 사도 요한은 영생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영생은 오직 한 분이신 참 하나님을 알고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자, 안다고 하는 그 의미는 머리로 지적을 한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가장 친밀하고 가까운 교제와 사랑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영생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가까운 관계를 회복한 것이에요. 하나님과 완전히 친밀함을 회복한 것이 바로 영생인 것이죠.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영생이라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에 친밀하고 회복된 관계를 누리는 변화된 삶을 사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되고 영이 살아난 것을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보통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지 이런 말 많이 듣죠. 맞아요. 구원은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의 삶으로 우리 존재가 바뀐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구원은 선물로 주어집니다. 우리가 선한 행동을 많이 해서 소위 적선을 하면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닌 거예요.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새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이 선물로 주어졌듯이 새 생명도 선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물로 새 생명을 주셨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셨음을 믿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구원받은 것은 관계가 회복된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나 자신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죠. 내가 보았던 나 스스로가 내가 누구인가를 보던 그 눈이, 생각이 완전히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나와의 관계가 새로워져요. 그래서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됩니다. 자,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에서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어떤 존재? 새로운 존재,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옛사람은 없어지고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은 착한 사람이 되려고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예수 믿으라고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세상에도 착한 사람 많이 있어요. 예수님 믿지 않고도 선한 사람 굉장히 많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만 선하다고 말하면 잘못이에요. 그럼 왜 예수 믿어야 되는 거냐고요? 새 사람이 되기 위한 것이에요. 새 사람. 물론 새 사람이 된 그 존재는 선한 삶을 사는 것이지만 중요한 것은 새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죄로 깨어진 옛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어서 없어졌고 우리 새 사람이 된 거죠. 자, 이것이 믿음을 가질 때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창조주시며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선물로 주셨고 죄로 인해 죽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 새 생명을 선물로 얻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과 깊고 친밀한 관계를 회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죠.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확실하게 생각해 볼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자, 예수님을 믿어서 새 생명을 얻고 예수님을 믿어서 새로운 존재가 된다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것, 무엇을 믿는 걸까요?
예수 믿으세요 라고 한다면 뭘 믿는 거죠? 예수님이 정말 이 세상에 존재하셨다는 그 사실인가요? 그것은 이 세상 누구나 다 믿어요. 모든 역사학자들도 예수님이 실제로 이 땅에 존재하셨음을 다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가공의 인물로, 신화적 인물로 생각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것은 무엇을 믿는 것일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 것이고요. 그 아들이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고 하는 사실을 믿는 것이고요. 돌아가심으로 끝났으면 우리에게는 아무 소망이 없어요. 그런데 돌아가신 지 사흘에 부활하셔서 죽음을 이기고 승리하셨음을 믿는 거예요. 또한 그 주님은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면서, 하나님의 우편에 계시다고 하는 것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우리를 다스리신다는 뜻이에요. 지금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다스리시는 주님이 되셨어요. 그리고 언젠가 주님은 심판의 주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것을 믿는 것이에요. 아, 내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곧 하나님과 같은 분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부활하셨음을 믿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하나님 곁에서 지금 우리를 인도하고 다스리심을 믿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예배 드리면서 이 믿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는 찬송하면서 이 믿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의 생활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은 새 생명, 새 존재, 이 놀라운 은혜를 감사하고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우리 한번 찬송 불러볼까요? 좋아요. 한번 부르겠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받았으니 의심 마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비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아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아멘. 자, 이처럼 하나님은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독생자 예수를 보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의 제물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으로 우리를 지으셨고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고 죽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도록 아들을 보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심으로 끝내지 않으셨고요, 죄에 빠진 우리를 구원하셨듯이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끝내지 않으셨고 우리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그대로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도록 하기 위한 것이고요. 그리고 이 사랑을 사람들에게 전하도록 하기 위함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의 삶은 사랑의 삶이에요. 지금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예배합니다. 우리는 서로 존중하며 사랑합니다.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 항상 있을 것인데 그중 제일은 사랑이다. 사랑이 제일이죠.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참 모습인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 이곳에 함께한 성도님들, 그리고 오늘 이곳에 오신 소중한 방문하신 VIP 여러분, 참된 행복의 삶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사람이 언제 가장 행복할까요? 자신의 존재 가치를 알 때입니다.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이며 자기가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운 존재인지를 확신할 때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내가 정말 소중한 존재다, 자기의 존재 가치를 확신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사랑받는다고 확신할 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신다, 내가 이렇게 소중한 존재구나, 그것을 알 때 우리는 너무도 내 존재가, 나라고 하는 인생이 감사하고 행복한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목숨을 내어주실 만큼 가치 있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러니 세상이 여러분을 규정하고 정의하는 것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누가 뭐래도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귀하게 여기시는 복된 존재입니다. 보석보다도 귀하고 다이아몬드보다도 더 빛나는 주님의 아들이고 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이 놀랍고 은혜로운 복의 길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도우셔서 험하고 악한 세상에서도 빛나는 성도로 살아갈 믿음과 용기와 새 힘을 주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의지하고 사는 거죠. 제가 아재 개그 하나 해볼까요? 세상에는 나이별 가치를 이렇게 규정합니다. 10대들은 너무나도 발랄한 샘플과 같대요. 20대는 신상품이래요. 30대는 정품이고요. 40대는 진품이에요. 근데 50대에 가면 반액 세일품이에요. 60대가 되면 2월 상품이고요. 저도 이제 조금 있으면 70대가 될 텐데 70대는 창고 대매출, 80대는 재고 정리, 90대 폐기 처분. 정말 그럴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명품입니다. 명품이라니까요. 한번 옆에 계신 분한테 얘기해 주세요. 당신은 명품입니다. 맞습니다. 명품이에요. 네, 정말 멋지고 아름다운 명품입니다. 그렇습니다. 값을 매길 수 없이 소중한 존재가 바로 우리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천국 백성이 되게 하셨어요. 우리는 천국 백성으로 명품 인생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고 또 알고 싶지 않으신가요?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인 영생을 얻고 싶지 않으신가요? 예수님을 생명의 구세주로 영접하시면 됩니다. 마음을 열어 또한 입으로 고백하십시오. 저는 그동안 예수님을 몰랐습니다. 예수님을 무시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 가치 있고 복되고 아름다운 명품 인생이 되고 싶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며 예수님을 자신의 마음에 초청하고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로버트 프로스트라는 유명한 서정 시인의 시가 있는데 가지 않은 길이라는 시입니다. 마지막에 이렇게 끝납니다. 훗날에 훗날에 나는 어디선가 한숨을 쉬며 이야기할 것입니다. 숲속에 두 갈래 길이 있었다고. 나는 사람이 적게 간 길을 택하였다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모든 것이 달라졌다고. 우리는 매일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우리가 선택한 길은 그 길이 이끌어가는 그곳으로 우리를 인도할 것입니다. 모든 선택은 반드시 그 결과가 있습니다. 많은 선택 중에 우리의 인생을 영원히 바꿀 중요한 선택도 있습니다. 로버트 프로스트가 두 갈래 길이 있었는데 내가 사람들이 가지 않은 그 길을 택하였고 그것을 택하였기 때문에 그 이후에 내 인생의 모든 것이 달라졌다고 말하듯이 우리가 선택하면 영원히 달라질 아주 중요한 선택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로운 존재로 변화될 수 있는 선택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내 인생의 구원과 생명의 길로 믿고 예수님을 마음으로 받아들인다면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영원히 달라질 것입니다. 길이며 진리며 생명이신 예수님을 통해 우리의 인생의 생명과 기쁨과 사랑의 삶이 열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만남은 우연일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우리 인생의 길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떤 길을 걸어 오셨습니까? 힘든 길이었을 것입니다. 때로는 외로운 길이었을 것입니다. 두려움의 길이었을 것입니다. 절망의 길도 있었을 것입니다. 실패도 있었고 관계의 어려움도 있었을 것입니다. 평탄한 길을 걸어오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것은 정말 다행스럽고 감사한 일이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길, 천국으로 인도하는 길, 진리로 인도하는 길,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길을 걷고 계신가요? 메마르고 지치고 죽어가는 영혼을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 있습니다. 이는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